인들이 하루에 듣는 말의 양, 그것은 일주일 중에 혼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하루 분량을 듣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제법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일체 안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24시간은 들어야 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수가 적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혼자 살아도 하루 분량 24시간은 일주일에 듣고 산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아주 듣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은 이틀을 듣는다 그럽니다. 일주일에 이틀, 5일은 자기가 말을 하더라도 이틀 분량은 일주일에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언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사람은 대략 50만 단어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단어가 됐든지 어디서 들리든지 평균적으로 50만 단어에 묻혀 사니까 우리가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 TV 채널도 3개밖에 없었고 그나마 TV도 없고 저 시골에서 묻혀 사는 분들은 그만큼 듣는 양이 작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듣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입으로 내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말하시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말하고 사람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생전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중에 10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가셨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남기고 가셨는가? 꼭 다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꼭 기억하기로 10개만 선정을 해봤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이를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에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걸 에모스는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 차이코프스키까지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흐마니노프가 결국은 이 한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지나가는 말만 해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막 술을 포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정상적인 음악가 생활을 못하다가 이 니콜라니 디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도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상적인 내가 음악가 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디알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4개월 동안 계속 마주 앉아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를 의자에 앉혀놓고 계속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만 계속 4개월 동안 반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보다 더 음악가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라흐마니노프가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고 나왔습니다. 설교하려고. 라흐마니노프가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이 곡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만든 니콜라니 디알에게 이 곡을 헌정했다는 겁니다. 이 곡이 지금도 이 유명한 연주회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 라흐마니노프가 정신을 다시 차려가지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딱 그거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4개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정신 상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한 음악가를 살려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구절을 못 붙들고 그 구절로 우리가 회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딱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셨는데 이 옥스포드의
도서관에 한 해 동안 통과하는 책이 옆으로 세워도 3km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다 가다가 3km 가봤잖아요. 얼마나 긴지. 옥스포드 대학에 한 해 동안 통과해 나가는 책이 쭉 옆으로 세우면 3km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3km가 넘는 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하고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반 책 전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9장 23절 한 구절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안 바꾼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활용을 안 하고 못하고 안 믿는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분 자꾸 무슨 특별한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뭐 다른 말씀 없을까 그런데 아니 있잖아요. 있는 말씀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또 다른 특별한 말씀을 또 우리가 갈구하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변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19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 구절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공격적이고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하는지, 아니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당연히 물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인이 남편 5을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여인은 모든 자신의 욕구를 관계 중독, 이 인간을 만나서 위로하고 대화하고 공감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우물가에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의 인생이 변했단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 생명수, 생수,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남편 데려오라. 요 몇 말씀 하셨는데 여인의 인생이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이 의원병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치료받으러 간 병은 나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병을 옮아오는 병, 그걸 의원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서 다른 병 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선생님도 그거 인정 안 하는데 지금 자기 병 나았냐 안 나았냐 그것만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내가 선생님한테 갔다가 아까 그거 이상하게 했었는데 내가 코로나가 옮아왔습니다. 뭐 어느 선생님이 그 인정하겠냔 말입니다. 그 복잡한데 그러냐고 다시 오라고 내가 또 치료해 주겠다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질병을 하나 옮아오는 병을 의원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정도 같은 되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뭐가 고투리를 잡혀도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잘하고 나와도 반드시 문제를 잡혀가지고 그것도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같이 복잡한 여인을 단 한마디도 고투리를 안 잡히고 그 여인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거기다가 그 여인을 전도자로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누구 사람 만나서 아무리 얘기 잘한다고 해도 반드시 뭐가 고투리를 잡혀도 잡힙니다. 아무튼 무슨 후유증이 나타나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까다로운 여인을 하나도 문제를 후유증을 하나도 안 남기고 AS 안 해줘도 되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병문안을 갔답니다. 주차장을 여러 바퀴를 돌아도 차를 못 세우겠더래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어디 주차장 아무리 돌아도 차가 세울 곳이 없어서 내가 기도드렸어. 그랬더니 자리가 하나 나더라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3바퀴를 돌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 주차장 3바퀴를 돌고 나서 기도를 드렸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병문안을 어렵게 왔습니다. 지금 병문안 지금 못하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만석이라 자리가 없으니까 자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저 앞에 7번째 자리에서 차가 하나 빠져나오더래요. 막 이거 간증해야지, 병문안 해야지,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차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다 차 세우고 그러고 병문안 딱 마치고 탁 내려와 봤더니 키를 안에다 놓고 잠그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뭐 하나 응답받았다, 뭐 하나 정말 잘 해결했다, 또 다른 문제를 또 하나 저질러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미숙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여인을 세상에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다루고 전도까지 하고 전도자로 만드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요점을 전달하는 기술만큼 훌륭한 언어법은 없다. 우리는 보통 아주 기가 막히게 요점을 말했는데 거기 또 적을 만들어 놓고 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다, 이런 세상에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귀신의 왕이라고 할 정도면, 아니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뭐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알세불이 힘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았다고 예수님께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의 자녀들도 귀신 쫓는 자들 종종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문헌을 좀 살펴봤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았을까? 그걸 좀 살펴봤더니 이 요세푸스 학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귀신을 잘 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못 쫓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냥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명하지 않으시더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바알세불에 의하여 쫓았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치자. 그럼 그건 사탄인데, 그러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집안이 어떻게 서겠느냐? 곧 그 집안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반대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현명하게 표현된 아주 정중한 반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천금보다 소중한 조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고요 라고 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려가지고 정중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고.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질문이잖아요. 반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큰 조언을 얻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치자. 귀신도 귀신, 바알세불도 귀신. 그럼 그 나라 망하겠네. 그랬더니 이 반론을 제기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오신 그 무리들,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때 친구여라는 말은, 우리말은 그냥 친구 그러면 하나의 친구인데 이 헬라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헷타이레, 그런 말입니다. 헷타이레, 그 말은 동무여, 그런 말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어디 같이 야유회 가고 같이 학교도 가고 같이 운동하고 그런 헷타이레, 그런 말을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동무여라고, 친구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헬라어는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로스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는 말은 우리의 친밀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했고, 우리의 헷타일의 친구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할 때는 동무여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원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원수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사도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자들을 앞장을 서서 그 밤에 가룟 유다 아니면 그 산 못 쫓아오거든요. 못 찾아오거든요. 그건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자 드리는 자리에 와봤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그 체포조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전혀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고 동무여, 친구여, 헷타일에 너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만난 사람들 대화하는 거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의견에 조금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서 네가 인간이냐 막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내용을 안 배울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만나면 뭐라고 말하나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했니? 숙제했니? 이거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언제 공부할 거니? 주로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그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해라. 회개했니? 언제 회개할 거니? 회개만큼 너에게 유익한 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짧지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회개, 그거 정말 우리에게 보약보다도 더 좋은 거고, 우리가 어떤 산만한 일을 처리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감사하다는 표현,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감사하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감사하라고 그랬고, 어느 사도가 감사하라는 표현을 누가 사용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루에도 물론 여러 번 하겠습니다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몇 번이나 꼽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감사하다. 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격적으로 감사하다.
이거 제대로 된 감사 서너 번만 하고 가도 우리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7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나 만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보면 너 지금 그러다가 중간고사 너 엉망된다? 너 기말고사 엉망된다? 너 수능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너? 이런 말들보다 더 애절하고 간절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 틀림없이 너 어려워진다. 너 틀림없이 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8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마디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거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7마디 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용서하신 것. 저들이 저를 지금 십자가에다 이렇게 못 박은 거. 십자가가 여러분 발뒤꿈치에 뭐 받침대 하나만 있어도 6시간 동안 견디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쪽 팔에 못 박혔고 이 두 발목 위에 겹쳐서 못 박혔는데 그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못을 가시관하고 이거 팝니다. 세트로 파는데 무시무시해요. 이 둘레가 한 1cm 정도 되는데 그 못, 일반 나무에 잘 박히는 얇은 주사바늘 같은 못, 그런 못이 아니죠. 뼈를 으스러뜨리고 들어가는 한 20cm 되는 그 못, 이건 대못 수준이 아니에요. 쇳덩어리 못인 거죠. 그런데 그 못으로 양쪽 발목을 겹쳐서 박고 양쪽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그냥 그 몸이 계속 무게에 의하여 밑으로 늘어져 내리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견해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허파, 심장 이거 나중에 터져나간대요. 6시간 동안.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저들이 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용서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실수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알고도 남지. 그 인간이 모를 리가 있어? 이렇게 아주 곱씹어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9번째,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 제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이거는 정말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5구절이나 예수님께서 제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사용해라. 이건 여러분 재산 있는 아버지가 인감도장 주면서
내 인감도장으로 네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 써라. 이거보다 여러분 더 관대한 거고 더 정확한 거고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왜? 아니, 은행에 있는 거는 다 틀림없이 믿어지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문 밖에서 와서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찾아갈 수 있는 곳을 계시가 받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드렸을 때 뒤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끝으로 10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부끄러워서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를 가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제자들까지 요한복음 21장에서 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조반 차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하루에 이틀에 50만 단어가 들려지고 있는 이 언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 분량 24시간에서 40시간 분량을 일주일이면 사람들의 말을 원튼 원치 않든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말들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내가 알았노라. 이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기대하고 너무나도 많은 걸 바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저 3세계 여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불쌍한 노총각들, 시골 40살, 50살 돼가지고 결혼 한 번 못 해보던 그런 그 노총각들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접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단순히 계약적으로 호적의 연합으로만 만들고 더 이상의 아무 이행도 안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 이행도 안 해주는 여인들이 바로 그 3세기에서 왔다가 결혼하고 도망간 여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후에 아무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조용히 잠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드리고 응답 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거냐 따지고 안색 변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호적의 연합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여인들과 그리고 도망간 여인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라고 요구만 하지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 체포조들을 기다리다가 나타나니까 왜 안 잡아왔냐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이 너무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체포조 경비병들은 그 장소적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유식한 말들, 강연가들 많은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귀를 웬만해 가지고는 감동시킬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몇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어느 성경책에는 빨간 글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만 쭉 따라 읽으면 주로 한 3시간이면 읽습니다. 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하여 귀 기울이는 일에 너무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고 들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또 귀 기울이고 믿고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사옴에도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너무 많이 인색했음을 인정합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